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이제는 일방 백성들에게 이제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가 부패하고 병들어갈 때에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 계층의 문제로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중국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한 사람 혹은 한 그룹이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 전체가 그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제 제사장들과 그 리더들의 그러한 죄악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리더들을 통한, 제사장들을 통한 그 죄가 세상 가운데서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위에서 제사장이 그렇게 사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거 그쯤이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혹은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의 어떤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믿음의 기둥으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삶의 모습이 사람들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정도야.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그 자리라는 것은 결코 어떤 세상의 높고 낮음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신 특별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서 언제나 나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의 문제는 결국에는 그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목사의 문제인 거예요. 이처럼 모든 가정과 혹은 일터 공동체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딘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혹은 일터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삶에 그런 세상의 가지들을 잘라내고 오히려 나의 삶, 나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더 그들은 죄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희는 간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간음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느냐. 다 아담의 뿌리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다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나 모든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참 이제는 적반하장이에요. 자기 합리화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넘어서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자신들의 그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언제든지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요,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에 신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모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어떠한 문제와 불평의 그 이야기들을 그들은 자기식으로 합리화하고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념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돼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틀러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인사할 때 보면 이렇게 막 손을 들어서 히틀러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사진 속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그 나치에 동의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사람만이 오직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 아마 그는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호도당했을 거예요. 왜? 너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라고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들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따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어. 이것이 문제라고 했더니 왜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한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얼마나 그들의 죄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들의 삶 속에서 합리화되고 믿음으로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죄 짓는 것을 알고 죄 짓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죄 지을 때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그것이 죄가 아닐 거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혹은 스스로의 합리화를 통해서 그 죄책감을 벗어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적인 기준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으느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젠 세계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문화적인 것, 또한 사람들의 어떠한 인종적인 것, 그리고 사람의 계층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문화와 사회적인 것들을 통합해서 말씀을 봐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씀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시험과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유다 사람들은 전국에는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됐냐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형제들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 여인, 특별히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혼인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간음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순수한 가정을 깨어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해 갔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 이혼이 어떤 이혼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느냐? 자신의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그러한 충동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가정을 깨어버리고 그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의 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은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쓰고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것을 피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처음에 이야기하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과 그 언약을 지키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소망하셨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죽었지만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제도 분명히 되어 있지만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시 제사장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귀한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전한 그 깨끗한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